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새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가 5월 묵상의 주제를 따라서 해야 하는 말, 해가 되는 말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라 나눴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 그릇, 곧 우리의 존재가 확장되어지는 결과이며 대화 가운데 말 너머를 보는 거죠. 이것은 상대방에게 이것이 어떻게 들려지며 또 그 마음과 감정을 헤아리는 것과 포함하여서 그 말 너머에 하나님의 그 주권도 헤아림을 우리가 이해하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한 4가지 영역으로 그 실천 부분을 살피고 있는데요. 하나는 은혜 가운데 우리 언어가 있을 때 어떠하냐라는 것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은혜를 끼치게 되었을 때 덕을 세우는 모습은 무엇이며, 또한 무엇보다도 이런 대화 속에서 우리의 관계가 가꾸어져 가고 회복되는 모습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의 언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어떠하냐를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다스림이 있는 언어는 자기 비하나 자랑도 아닌 겸손의 말이었죠. 우리의 한계를 정직히 인정하되 하나님의 힘있는 자로서의 말이 고백되어진다 했습니다. 또 하나는 경청 가운데 사려 깊음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화의 목적이 이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대화의 모든 목적이 관계를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갈 우리의 언어가 은혜를 끼치는 것,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 관계를 가꾸며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은혜를 끼치며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몇 가지를 좀 오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주변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 은혜가 확장되는 가장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감사일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던져져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언제 우리 마음도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그 불평에 전염되어져 가지고 그 현실을 왜곡되게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의외로 그 환경과 그 절망스러움을 뛰어넘는 또 다른 복을 보게 해주죠. 이처럼 오늘 이 감사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말들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가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14절 원망과 시비 없음으로 드러나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원망과 시비 없음, 곧 불평하지 않으며 감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15절, 16절이라는 겁니다. 먼저 15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들로 드러난다.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심의 고백인 감사다. 감사가 그 얼굴을 빛나게 하고, 감사가 그 인생을 빛나게 하며, 감사가 그를 더 주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16절을 보게 되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 복음을 더 복음되게 하는 은혜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실제적으로 복음되어짐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수고에 헛되지 않음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은 결국 원망과 시비하지 않음으로 드러나며, 그래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이 결국 세상에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더 설득력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대단한 그 무엇으로 감동과 감격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는 감사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믿음의 언어임을 알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어떤 좋은 조건과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조금 더 절망적일 때, 또 뜻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때 감사는 오직 믿음만이 가능케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신앙의 언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언어라는 것이죠. 또한 이 감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혜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받은 은혜만큼 감사하는 게 아니다. 깨닫는 만큼 감사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받은 만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만큼 감사하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아도 감사한 사람은 적다. 누가 보면 17장에 보게 되면 대표 중에 한 예가 나오죠.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에 10명의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들 가운데 고침받는 자들이 있었죠.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돌이켜 감사한 자는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다 나음 받았는데 너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모두가 회복이 되었지만 모두가 감사한 건 아닙니다. 모두가 받았지만 모두가 다 깨닫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건 아니라는 거죠. 돌이켜 감사한 것은 오직 그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절망적인 어떻게 보면 형편에 놓인 그 사람이 이 감사를 통해 더 주목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아니 그런 것 같으나 정말 사람들의 마음의 본심에서는 감사한 사람이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자신을 다스리며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언어인 그 함축적인 신앙의 언어인 감사로 채워져 가는 자를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때로는 경외하며 때로는 존중합니다. 어떤 조건과 권위가 그 사람의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영향력을 끼치는 듯하나 실제적인 영향력은 그의 감사의 무게만큼인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끼친다라는 건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쳐 뭇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언어는 감사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의 존재를 또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갖고 가고 우리의 일상의 질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결국은 주변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아주 최고의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도 알아야겠습니다. 한 총만 받았던 한 문인이 젊은 나이에 루게리병에 걸렸는데 이런 글을 남겨서 제가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나는 휴지 한 장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겠다. 하지만 병에 걸린 덕분에 나의 행동을 신성의 맥락 안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건강할 때는 수건으로 아이 얼굴 닦아주는 일 같은 것이 참으 귀찮은 일거리였지만 이제는 그런 식으로 누군가와 내 삶을 나눠 가질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까마귀가 들판에 내려앉은 것을 볼 때, 아이가 빵에 버터 바르는 것을 지켜볼 때, 밭에 심은 콩에 대하여 열심히 이야기하는 늙은 농부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나는 이제 그 순간을 거룩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다. 휴지 한 장 들어 올리는 것이 어려운 몸의 형편 속에서 담긴 삶의 질은 건강할 때보다 더 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되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더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는데 감사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건 모순된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 현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감사라 표현하지 않고 있고 감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망과 시비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감사의 채소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원망과 시비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적어도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며 항복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짜증나고 내 마음은 불평이 일어나고 내 마음은 둘러싼 상황 속에 참 어떻게 보면 못마땅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순간에 그것을 부정하는 것, 그 순간에 그것을 통제하는 것.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자기의 기쁘신 뜻,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시니까 이 사실 앞에 우리를 무릎 꿇히고 우리의 언어를 통제할 때 결국 그 언어가 우리 존재를 빛나게 하며 결국 그 언어가 우리 주변의 뭇사람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최고의 언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우리의 환경과 주목에 감탄한 듯 하나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려진 이 감사의 언어가 더 실질적인 영향력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이 감사의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은혜를 끼친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 최고의 언어 중에 하나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서 할 수 있고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도 이런 감사로 채워가신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일상을 빛나게 하며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며 우리 인격을 고양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언어가 되는 걸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이 감사는 당연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선하신 뜻 아래 우리를 다스릴 때 일어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감사를 원망하지 말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원망이 일어나니까요. 시비가 일어날 마음들이 일어나니까요. 그거를 다스리는 것, 그게 감사의 출발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직 그 한 사람만이 그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오직 사마리아인만이 돌이켜 감사했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에 따라 걷는 걸음들, 우리의 못마땅한 마음을 따라 걷고자 하는 그 걸음들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생각들을 다스려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그 일하심에 될 것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감사로 표현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 감사로 적셔 하나님의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불평과 원망의 쓴 말이 아니라 감사의 축복의 언어로 채워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원망하지 않음이 감사라고 표현된 게 또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이 모두가 자기의 걸음을 따라 각자 가는 그 가운데 돌이켜 유일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듯이 우리의 마음을 따라 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제각기 우리의 뜻을 따라 생각을 따라 흩어져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통제되어지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다스려져서 우리 입술은 감사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언어, 이 은혜의 언어, 이 축복의 언어로 오늘 우리를 하루를 채워갈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드러내는 최고의 신앙의 언어는 감사함을 잊지 않고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오늘 이 언어에서 감사의 말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VIP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각자도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